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볼 텐데요. 이제 4장짜리예요. 사실은 이 루키가 저희가 다룰 때 한 8시간 정도를 다룹니다. 책은 몇 장 안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다루는 책이긴 한데, 제가 최대한 빨리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룻, 1세그, 저희는 장이라고 표현하겠죠. 예. 1세그는 귀향하는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1장 전체의 내용은 나오미, 룻이 귀향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안에는 두 가지의 단원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유다족 속의 엘리멜렉 가족이 흉년이 들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서 10년쯤 살았는데 결국에는 엘리멜렉의 일가가 다 죽고 아내 누구요? 나오미만 남았다라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6절부터 22절까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듣고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등장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름 뜻들 다 갖고 계시죠? 그렇죠? 예, 저는 경원이라고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이름의 뜻은 경사의 근원지다라고 해서 이제 경사경자의 근원자를 쓰고 있는데요. 예, 제가 있는 곳은 늘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예. 아무튼 각자의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뜻이요, 그렇죠? 그 뜻이 이 성경 안에도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루키 안에도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어떤 뜻이 있는지 이름으로 어떤 뜻의 이름으로 지었는지 살펴보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등장 인물로는 엘리멜렉, 나오미 뭐 이제 쭉쭉 있겠죠. 1장 1절에 엘리멜렉은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 믿음이 좋았던 유다지파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네, 나오미라는 이름이 있어요. 시어머니죠. 그의 이름은 기쁨, 유쾌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늘 기뻐하는 자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엘리멜렉의 아들 중에 이제 말론입니다. 말론은요, 그의 이름의 뜻은 병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에 약했던 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기뇽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그의 아들을 볼 수 있는데 소멸 또는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들로 볼 때에 그들이 약해서 죽었고 그들은 일찍 죽어야 될 그런 부분들인가라고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이름의 뜻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엘리멜렉 가족의 이름과 그의 뜻을 알아보니까는 어때요? 룻기 안에서 그들의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그의 일가가 몰살했는지를 어떤 그림이 이렇게 좀 그려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랬듯이 그런 것 같고요. 이제 며느리들에 대한 이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은요, 예, 친구 또는 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정말 시어머니를 이렇게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친구 같고 정말 그 우정이 좀 남다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룻의 동서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뒷목, 목 뒷부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며느리의 이름을 통해서 룻기 안의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고향과 부모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이방 땅에 들어가 시어머니를 섬기는 누구요? 룻, 우정을 보여주는 룻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고요. 반면에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예, 오르바는 함께 가자고 다짐해 놓고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권면했을 때 뒷걸음 치듯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의 인물은 이제 보아스를 좀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의 이름의 뜻이 신속함 그리고 힘센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은 보아스는 이름에 걸맞는 유다 족속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세의 기업 무림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그 일을 처리하는 부분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루세에게 보리를 지어주고 그런 새벽 일찍 성읍으로 올라갑니다. 성문에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뭐라고 갔을까요? 본문은 잘 읽어봤으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이름의 뜻이 있듯이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될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자, 이제 1장입니다. 1장 전체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한 때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시간대를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찾아서 이제 읽어보게 되면은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어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어떻게 해요?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견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뜻은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자주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다고요. 자기의 의견이나 욕심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대로 결정했던 때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17절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 PPT가 있죠. 우리가 함께 각자에 있는 처소는 다르지만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의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했던 그들의 조상들을 행하던 길에서 속히 떠나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을 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유다 가문 누구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겠죠. 그때 흉년을 피해 자신의 소견대로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 어디로 왔어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장 1절에 흉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라프라고 하고요. 그 뜻은 배고프다, 기근, 굶주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거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싶은데요. 히브리어로 구루라고 하고요. 그것은 벗어나다, 두려움으로 어떻게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본문을 어떻게 이렇게 본다면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살기 어려운 시기가 오자 어떻게 해요? 엘리멜렉은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여기는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뒤로하고 말씀의 불순종으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모압 지방에는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요, 그모스라는 신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 신을 따라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그모스 신은 어떤 신이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신은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 드릴 때 하던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 하 3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이 모압 왕이 멜사는 이스라엘과 전투를 할 때에 전세가 이렇게 불리하게 되자 어떻게 되냐면요. 그의 마다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압 땅에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그모스 신이었고 전쟁의 신이었고 그들이 하는 행위, 제사의 행위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행위겠죠. 다음은 1장 5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절에서 5절은 엘리멜렉의 일가의 몰락을 다룬 이야기를 어떻게 사건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관찰기로 보았습니다. 이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돈이 그 땅에 흉년이 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향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어딜 갔어요? 이방 땅 모압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고요. 예,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와 모압 땅에 얻은 두 며느리 누구요? 룻과 오르바만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엘리멜렉 일가가 어떻게 해요? 예,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주는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아까 원독자들의 상황을 좀 표현해 드리고 알려드렸거든요. 예, 그런 시대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기들. 예,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랬듯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소견대로 살던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엘리멜렉 일가는 이름값도 못하고 몰락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사사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지켜야 되겠다. 마지막 사사가 누구요? 예, 사무엘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다음은 6절에서 7절에 다룬 이야기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6절부터 7절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앞에 기록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 모압 지방에서 그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는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닿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당신의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듣고요. 두 며느리와 함께 약 10년 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돌보셨다라는 돌보사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파타드라고 하는데요. 그의 뜻은 방문하다, 감독하다, 보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직역하여 본문을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지방에 있는 나오미에게 이 소식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 그곳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본문 내용을 통해서 언독자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좀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사울의 통치 아래 있고 그의 또라이 타는 부분들 때문에 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누구를 신뢰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8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다가 모압에서 온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두 며느리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두 반응이 어떻게 비교되며 대조되는지를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권면합니다. 왜 하필 아버지 집이 아닌 어머니 집이라고 말했을까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룻기 2장 11절에 보면은 루스의 아버지가 살아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 어머니 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 집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좀 보면은요. 창세기 24장 28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 자신에게 있던 일을 누구에게 얘기해요? 어머니에게 알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관찰해 보지는 않았죠. 또 이제 아가서 3장 4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은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가서 자신을 잉태한 방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장 2절, 아가서 8장 2절에도 여자가 오빠라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 어머니 젖을 먹은 오빠라면 내가 길거리에서 당신을 만나 내 입맞추어도 나를 비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당신을 우리 어머니 집으로 데려와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어머니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예, 결혼 준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애국, 이집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는요, 딸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냐면 어머니는 사랑하는 방법, 결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조언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것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그들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권면하는 것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 장소를 구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정을 제공할 곳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곳은 누구예요? 아버지 집이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얘기하는 어머니 집은 너희가 새로운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머니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죽은 내 아들을 잘 섬겼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를 원하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오미가 작별 인사로 그들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여기서 입맞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인사법입니다. 헤어질 때 하는 인사법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두 며느리의 이제 반응이 나오죠. 예. 우리는 두 며느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 가겠다라고 이제 결정합니다. 나오미는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나오미의 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남편이 될 아들이 어떻게 해요? 내게 다시 나올 수 없다 이게. 뿐만 아니라 나는 너무 늙어서 재혼할 수도 없어. 내가 희망이 있어서 오늘 밤에 재혼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라고 수사적 의문으로 너네가 대답해봐 라고 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찌 남편 없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당시 여인들은 보호해줄 것은 누구예요? 남편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와 같아요? 예, 광야에 혼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염이 늘 어떻게 해요? 도사리고 있어서 보호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마음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오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를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어서 돌아가라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친정으로 떠나가고요. 룻은 어떻게 해요? 나오미를 어떻게 부추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어를 하나 좀 보고 싶습니다. 부추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비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달라붙다, 매달리다, 붙잡고 늘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때요? 두 며느리의 반응은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과 부모에게 또 아버지가 섬기던 신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 신이 뭐라고요? 예, 그모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에게 돌아갔고요.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룻은 부모와 고향 그리고 부모가 섬기던 신에서 이제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땅, 그의 이방 땅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에게로 가기로 결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룻의 고백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6절과 17절은 뭐로 쓰였다고 그랬어요? 시로 쓰였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은요.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고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심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결정 이후 15절에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다시 한번 권변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동서처럼 누구? 오르바처럼 다시 돌아가라 라고 권면할 때 이 말에 우선 1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돌아가라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룻은 자신의 마음을 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누구 보호가 필요합니까? 시어머니는 정말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들도 없고요. 며느리가 떠나면요. 정말 광야에 혼자 떨어져 있는 자와 같잖아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호하겠다는 룻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고백을 살펴보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룻은 모압이 아닌 이방 땅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족속과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어 묻힐 것이다. 그래서 룻은 심지어 죽은 가운데서도 룻과 보아스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언록자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압 여인 룻도 누가 될 수 있다?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들어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예, 다음은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룻이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내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어떻게 해요?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도착하자 베들레헴 온 성읍 사람들이요. 마치 나오미를 비웃듯이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반응은 어때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운 시련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 나오미를 마라라 부르라고 했을까요? 고대 근동 지역의 이름은 종종 그들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정하거나 특징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기쁨 또는 유쾌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오미는 지금의 모습을 통해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엘리멜렉이 자신의 소견대로 야스기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나오미는 다시 야스기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원독자, 다시 얘기해서 사울을 왕으로 두고 다시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자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건데요. 앞장에서 나오미의 귀향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어떤 대조적인 부분들 보았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나오미가 베들레헴 성읍에 도착했을 때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 부르는 소리를 반응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나라라 부르라 하는 내용이 있죠. 나오미 이름의 뜻은 기쁨, 유쾌함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마라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예, 괴로움 또는 쓴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나오미가 21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 엘리멜렉과 함께 풍요롭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두 이름을 가지고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는요,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올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장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1장을 이렇게 문맥 안에서 그것들을 살펴볼 때에 1장 전체는 뭐로 되어 있냐면은 히브리 문화 양식인 카이아점, 교차됐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1, 2절의 내용은요,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엘리멜렉이 그 땅에 흉년인 자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대로 가족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은 모압 지방에서 엘리멜렉 일가가 모두 죽고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남았지만은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모압 땅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어디로요?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의 이야기, 서로 이동했다는 내용들이 교차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 5절의 내용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여 10년 동안 거주하며 누구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의 죽음으로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7절에서 18절의 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의 헤어짐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 권면으로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헤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가운데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그것을 듣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견대로 살던 엘리멜렉의 일가 몰락과 남은 자 아내 나오미와 이방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됨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카이아즘, 교차됐고 구조를 통해서 언독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이 내용들을 통해서요. 누누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1장의 핵심적인 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엘리멜렉 일가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징계에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당장 자신을 떠나 있어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보호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돌아오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보호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룻기 안에 많이 반복되어 있는 단어이죠.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온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에 11번 반복되어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슈브라고 합니다. 뜻은요, 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의미로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본다면은 여호수아 24장 23절에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께 속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또 예레미야 4장 14절에서도 너희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말하면서 말하고 있고요. 호세아 10장 12절에서도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회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에서 떠나 있든지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또는 율법에서 떠나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문에 돌아오다 히브리어 슈브를 반복하여 기록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에도 말씀을 버리며 자신의 소견대로 살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고 약속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의 약속은 환난의 면제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장에서 나오는 지방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장소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압 지방은 엘리멜렉이 아닌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데리고 들어갔던 곳이죠. 흉년을 피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이주한 땅으로 베들레헴에서 풍족하게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고 가진 것은 다 탕진한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1장에서 모압 지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6번 기록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명칭을 6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으로 엘리멜렉의 기업이 있는 땅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이라는 거겠죠. 나오미가 비록 탕진하여 기어 돌아오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자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게 되는 생명의 땅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 지명 안에서 그 내용을 통해서 원독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룻기 2장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은혜를 입는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장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2장 1절에
엘레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모압에서 함께 귀경한 이방 며느리 루세에 대한 이야기를 2절에서 17절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모압 여인 루세에게 은혜를 베풀며 축복하는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8절에서 어떻게 해요? 23절까지 풍성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2장 전체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나오미와 모압에서 얻은 루세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했다라고 하게 되면 갑자기 2장 1절에 보아스라는 인물을 강조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요,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한 자의 히브리어는 이시, 기포로 하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포르라는 뜻은요, 강하고 위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일이라는 뜻은 부와 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포로 하일이라면은요, 덕망이 있고 부유하며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칭찬과 신뢰를 받는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친척 중에 유력한 자라고 하면은 집안에서 크게 성공한 자 또는 가문을 일으킬 만한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가 누구다? 보아스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본문 앞에서 보아스는 어떤 인물인지 이렇게 살펴보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며 부유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칭찬을 듣는 자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아스의 성품을 보면 어떨까요? 사랑이 참 많은 자였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 4절은요, 베는 자들을 어떻게 축복하는 보아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베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축복을 해요. 함께한다, 보호한다, 그의 날개 아래 있다, 축복이죠. 그랬더니 베는 자들이요, 주인 보아스에게 축복으로 화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으로 화답을 합니다.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은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보아스의 상과 성품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2장 8절에서 16절은요, 이방 여인 루세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 루세에게 다른 밭에 나가서 자신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룻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겠죠. 9절의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보아스는 베는 자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에게 죽다가 못 마르거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떠온 물을 마시라고도 이야기해요.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것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부모와 고향 그리고 친척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백성의 온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룻에게 행한 그 일을 보답하기 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라는 보아스의 축복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 16절은 보아스가 식사할 때 이방 여인 룻과 함께 식사하며 배불리 먹고요. 또 룻이 이삭을 주울 때 베는 자들에게
곡식단에서 어떻게 해요? 곡식을 조금씩 뿌려서 룻이 죽게끔 은혜를 베푸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아주 사랑이 많은 성품들을 좀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율법을 준행하는 보아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그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때 묵은 것을 잃어버리거든 어떻게 해요?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보아스는 16절을 통해서 잘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친족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며 율법을 잘 지키는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임을 어떻게 해요? 20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4장에서는 엘레멜렉의 소유를 나오미의 손에서 사서 어떻게 해요? 엘레멜렉의 이름으로 세워주고 엘레멜렉의 장자, 말로는 아내 모압의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룻은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형제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좀 보았어요. 사사들이 취재하던 그때에 보아스는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장에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삭죽기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10번이나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모세의 율법인 레위기 19장 9절, 신명기 24장 19절에는 곡식을 추수할 때 밭의 일부를 수확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인삭을 다시 줍지도 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을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인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이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어떻게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9절과 1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율법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런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을 때요?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할 때에 그 시련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있을 때 보호해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 죽게 된 부분들을 10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2장에는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대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게 주십시오. 혹시 친절한 사람이라도 만나면은 제가 그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의 대답은 뭐랬을까요? 내 딸아,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방 땅에 와서 낯설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텐데 적극적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려는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10계명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또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겠죠. 다시 얘기해서 그들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을 땐가라고 이렇게 돌이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룻의 반응은 3절과 4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밭에 나가 이삭을 죽게 됩니다. 룻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룻이 배는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는 이야기의 내용들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단어를 좀 보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미크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의 뜻은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저절로 일어날 때 묘사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힘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딱 알맞게 지금 막 일어나는 일을 언급할 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시간에 딱 맞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함께 만나서 이 시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단어들, 하나님의 시간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운동자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 마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10계명 중 5계명을 내 부모를 지키라는 계명에 말씀에 순종하고 있듯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킬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모압 여인은 그 율법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 안에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또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과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2절에서 16절은 나오미를 성기는 룻의 이야기를 사건으로 우리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룻은 아침부터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자신들의 밭을 표시하는 것은 뭐로 했을까요? 지금처럼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막 이랬을까요? 네. 그때는 경계석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7장 7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경계석이야, 돌을 이렇게 갖다 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경계석을 놓았고요. 그렇게 분배된 땅 이외에 다른 것을 욕심을 냈을 때는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신명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룻은 누구의 땅인도 모르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돌아다니면서 아마 이삭을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룻은 보아스가 거느리는 사원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룻의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줍는 요셉의 모습을 마치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듯이 내 부모를 얕보거나 멸시하지 않는 요셉의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아스가 루세에게 은혜를 베푼 이야기가 8절에서 16절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장에서는 루세에게 은혜를 베푼 내용을 어떻게 자세히 기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서 16절은 보아스가 루세에게 베푼 은혜를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양식으로 은혜를 베푼 이야기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치 아버지가 어려운 딸에게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듯이 표현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9절에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거든 일꾼들이 떠온 물을 가서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선한 마음이죠. 14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아스의 성행은요, 식사할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빵을 먹으며 내 빵에 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라고 해요. 이 초가 무엇일까요? 이 초는요, 그 당시에 포도주가 발효되었을 때에 나오는 그 식초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소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빵을 찍어 먹었던 일종의 양념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볶음 곡식을 어떻게 해요? 아주 배불리 먹을 정도로 주었다는 것이에요. 보아스의 넉넉한 마음을 살펴볼 수 있고요. 16절을 살펴보면은 보아스는 배는 자들에게 곡식다발 조금씩 빼서 버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보았듯이 그렇게 선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룻을 보아하는 보아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룻을 건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꾸짖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여기서 건들지 말라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완고고법이에요. 완고고법.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들을 볼 때 완고고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만이 쓰는 완고고법이에요. 너무 강하니까는 그 말을 좀 부드럽게 얘기한 거죠. 손대지 말라. 다시 얘기해서 이 여성과 동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이방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돌봐주시냐고 질문을 하죠. 그때 보아스가 룻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룻을 향해서 축복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12절의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룻아,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은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며 축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보아스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들도 우리 주 안에 그 날개 안에 권능 안에 우리가 이 길을 또 소망해 봅니다. 자, 네 번째는 엘레멜렉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주는 기업물자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후손을 이어주는 자가 되었죠. 엘레멜렉의 가장 말론의 혈족을 이어주는 오벳을 낳아주는 보아스. 그렇죠. 자기 소견대로 살던 사사시대 보아스는 율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들이요, 이 곡식을 베는 자들이, 그 종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게 놔뒀다고 하게 되면 룻을 자기 여자로 취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보아스는 앞전에 룻을 보호할 때 그 소년들에게 건들지 말라라고 엄밀하게 명령하고 있듯이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고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루세에게 베푼 은혜를 통해서 언독자에게 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은 우리가 2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 양식은 무슨 양식이요? 히브리 문화 양식 중에 카이아즘 혹은 교차대꾸라고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삭을 죽기 위해 밭으로 나가는 룻의 이야기와 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어 이삭을 죽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보아스와 배면자들이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다시 대꾸가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A에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면 이제는 이삭을 죽고 다시 돌아온 내용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축복의 내용은 이렇죠.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겠죠. 자, 다음은 이게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8절과 9절에서는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보았듯이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보아스 자신의 밭에서 신령을 어떻게 주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베는 자들에게 손에서 보호하는 이야기들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요,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요. 내용은 식사할 때에 룻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배불림 없게 하지요. 그리고 베는 자들을 통해서요, 곡식다발을 뽑아서 이렇게 버리게끔 하는, 다시 해서 룻이 그것을 취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로 동일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와 B는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C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까요? C는 룻이 보아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C의 10절을 보게 되면 룻이 보아스에게 감사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요, 절하면서요, 나는 이방인인데 어찌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13절도 동일하게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이후 어떻게 해요? 룻의 반응으로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서로 어떻게 해요? 이 교차, 같은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가장 가운데 이 D 부분인데요. 룻을 향한 여호와의 축복이 도대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11절과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축복했는지 우리가 좀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 장은요, 그 축복의 원인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왜 축복했든지. 보아스는요, 룻이 어떤 시간을 보냈으며 또 베들레헴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룻이 결혼하여 남편 말론과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잘 섬긴 모든 선행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해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룻은 친정 부모님을 떠난 전에 알지도 못하던 낯선 땅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을 다 들은 거죠. 보아스가. 이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슷해요? 룻의 이야기가.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듯이 여인 룻 또한 더욱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누구랑 갔어요? 롯과 또 종들과 함께 갔잖아요. 근데 룻은 그렇지 않죠. 시어머니 과부와 두 여인이 함께 그 먼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듯이 마치 그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룻아, 네가 행한 일에 여호와께서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주기를 원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 축복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언도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뿐 아니라 상 주시며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보호받으라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요? 그들의 백성들은요 사울 왕과 앞으로 왕에 오를 다윗 왕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울을 따르는 자들, 그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누구 아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고요? 다윗을 세웠다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시간이 지났는데요, 강사님? 그래도 막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요. 우리 한 5분만 좀 브레이크 하고요. 5분 후에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